있습니까? 헌가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뭐라고요? 예? 예.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찬양을 듣긴 들었는데 그냥 감상만 하셨어요? 가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열심히 그런 인사를 하시면 상대방이 그 인사를 안 받으면 그 인사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욕을 하면 그 욕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고요. 열심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으로 또 말씀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코감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듣기에 거북하실 텐데, 그래서 혹시나 하고 PCR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시지 말고 조금 불편하셔도 말씀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개신교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일은 항상 그 해마다 지키는 성서주일.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 개신교 모든 성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성서주일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렇게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대답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가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불교에서는 불경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경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범교단적으로 성서주의를 따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의 기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끄떡끄떡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특히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졸지 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눈을 떠라. 창세기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의 창세기 1장에는 10번이나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곧 예수님이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 하는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구약성경 창세기 1장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습니까? 성경책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성경책. 내리세요.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 있어요?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은 학교 갈 때 책도 안 가지고 가서 도시락만 먹는 사람. 성경책은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들은 다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서 성경 읽게 하고 찬송도 부르게 하고 하니까 신자들은 그냥 몸만 딸랑딸랑 가. 성경을 언제 봤는지도 몰라. 아니, 아름다운 교회 성도 말고. 여러분, 성경은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생명이다. 그럼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여러분 얼마나 보고 읽고 느끼고 깨닫고 묵상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면 구원받고 복을 받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멸망받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의 책입니다. Old Testament, 옛 약속.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어떤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왜 그 약속을 했느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흥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멘은 언제 하나?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지금 절망의 시대입니다. 낭망의 시대입니다. 근심 걱정의 시대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능력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봐야죠. 그래서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타난 이 말씀, 성경 말씀의 4가지 기능,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는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또 들으시고. 첫 번째, 말씀은 살아 운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거기까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아무리 큰 동물도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세균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보아야 할 이 작은 세균도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을 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신을 믿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죽은 신을 섬깁니다. 쇠를 녹여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로 만들어 만든 신, 아니면 고목나무 신, 뒤뜰에 있는 장독 신, 옛날에는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산에 가면 자연신, 산신, 바다에 가면 용왕신, 별놈의 별신도 다 있어요. 모두가 다 이건 죽은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은 특히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지 못하는 신, 죽은 신입니다. 그런데 또 신이 있긴 있어. 그 신을 불러, 귀신. 근데 그 귀신이 와서 우리를 흥하게 하느냐?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세이튼, 사탄이에요. 그것은 다 죽은 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일하는 인격을 지닌 사람이 왜 죽은 신을 섬기는 겁니까? 산 사람은요, 물도 살아있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음식도 생싱한 것을 먹어야 탈이 안 납니다. 하물며 산 사람이 어떻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죽은 신을 섬깁니까? 어리석은 인간이죠. 암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의사의 글을 보았더니 사람의 몸속에는 누구나 다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가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서 전이가 되면 각종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있어도 자라지 않으면 암세포로 그냥 남아있지만 그것이 자라면 생명을 빼앗아가는 불치의 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암을 가장 잘 자라게 하고 빨리 퍼지게 하는 요인이 뭐냐?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암을 활성화시키고 전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병을 막고 예방하는 면역력이 있는가 하면 병을 자라게 하고 퍼지게 하는 전염성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상을 섬기는 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힘도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은 뭡니까? 활자가 무슨 활자예요? 살아있는 활자, 움직이는 활자. 힘은, 역은 뭐예요? 힘역제. 그러니까 살아있고 운동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힘이 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간증하고 경험하는 그런 것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서 내 삶을 변화시킨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뼈들, 죽은 송장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이건 황당한 얘기예요.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 수를 셀 수 없는 마른 송장들이, 아주 깡마른 송장들이 거기 널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대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야 여기 송장이 다 있는데 이 송장이 살아나갔냐? 저 같아도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송장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때, 질문할 때,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주 명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뼈들을 향하여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믿음을 보시고,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네가 내 대신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 선포할까요?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놀래가지고 아멘 안 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되었다. 생영은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자, 똑같은 상황 에스겔 37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의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 송장들이 그 송장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널려있던 마른 뼈들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군대가.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선포하자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거기 읽어보면 뼈들이 막 소리가 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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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가 나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꿈틀거리면서 살아나서 그 송장이 살아있는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내 말을 대신 전해라. 이 뼈들아, 이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만 해라. 그러니 말만 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뼈들이 다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믿으십니까? 이봐, 안 믿으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믿어지십니까? 예. 영화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킵니다. 말씀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국가도 살아나요.
가정도 살아납니다. 개인도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칼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또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거기까지. 그 다음.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거기까지. 말씀은 칼보다 예리하다.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칼 중에서 가장 예리한 칼이 먼저 어떤 칼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의사가 수술할 때 몸을 이렇게 가르는, 그래서 이 수술용 칼은 철저하게 소독이 돼야 되고 아주 예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사람의 몸을 절개할 때 병균이 감염될 우려가 있고 또 그 칼이 예리하지 않으면 몇 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예리한 칼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관절은 뼈를 말하는 거고요. 골수는 뼈 속을 말하는 거죠. 또 머릿속은 정신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의 혼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해부하고 다 쪼개고 고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쪼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도 정신도 생활도 찌르고 쪼개고 파헤치는 겁니다. 그렇게 찌르고 쪼개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가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수술할 때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대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때로는 육체도 치료하고 고쳐지고 회복됩니다. 철학자 칼 발트는 말하기를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안 돼. 설교는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설교 끝나고 해야 돼. 그러나 교수가 대학교에서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선생님 손 들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건 강의이기 때문에. 설교와 강의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설교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찔릴 수도 있어요. 저 소리가 내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이 내 소리로 들려지면 그게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우리 구역장이 저거 목사님한테 가서 찔렀구만. 왜 내 소리를 목사님이 하신대요? 그래도 그게 은혜가 돼. 그게 은혜가 돼야지 그걸 꽁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내 소리를 했다. 대중 앞에서 내 소리를 했다. 벌써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마음 문이 닫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목사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그 말씀이 아플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 회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면 내가 지금 병이 들었구나. 내가 지금 수술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고침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은혜가 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왜 찌르냐, 왜 때리느냐, 왜 치느냐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영혼의 병을 끌어안고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과 육체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여기 또 읽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판단한다라는 말은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쩌지.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거기 누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서 잘못하면 호루라기 불어서 잘못했어. 그래서 더 심하게 잘못하면 옐로우 카드, 더 심하게 하면 무슨 카드? 빨간 카드. 여러분, 제가 빨간 카드 여기 할 사람들 많아.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로는 들리실 거니까 옐로우 카드도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판단한다, 심판한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어떤 모양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 생각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 있는 장기가 있죠. 위장, 소장, 대장, 간장, 콩팥 등등 크기도 모양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마음은 그러나 크기도 없고 모양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담에도 여러분 잘 알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내가 내 마음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꿈 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를 짓는 지평선을 날아. 자기 마음도 모르면서 지평선을 날아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환경에 따라, 사건에 따라, 시간 따라, 계절 따라 변하는 것이 누구다? 사람의 마음이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마음은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낱낱이 아심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자, 성경에 보십시오. 시편 139편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할렐루야. 이런 얘기 들으면요 겁나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 또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고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하는 목사를 판단하지 말고 선포된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라. 목사가 설교하는데 잘했다 못했다 그건 여러분 자유죠. 자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포된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라. 이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과 뜻을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신의 거울을 앞에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교정할 수 있어요. 그 거울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 마음의 거울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은 종합병원에는 CT 촬영이나 MRI 촬영보다 더 정확한 게 뭐냐? DNA 유전자 검사라고 합니다. 이 검사는 병의 유전자까지를 다 밝혀내기 때문에 촬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유전자 검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낱낱이 모든 게 다 드러나요. 허물도 드러나고 죄도 드러나고 잘못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다 드러나지만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지 않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내 죄도 씻기기 때문에 용서받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천만 다행인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거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냥 다 박살나는 거예요. 다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목사님, 나는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할 수 없죠, 어떻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딱 원칙을 세워놨어요. 구원의 원칙을 세워놨어요. 거기에 벗어나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차는 철로 위를 가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천국의 길이고 생명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할 것 회개하고 치료받을 것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의 기능은,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드러낸다.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지금 드러내지 않으시냐? 왜 지금 드러내지 않으시냐? 우리를 더욱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사람을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행하는 것 보면 정말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싹 그냥 멸망시켰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저기 김정은이 같은 당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당장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사실은 김정은도 사랑해요. 그 영혼은 사랑해요. 불쌍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기가 언제까지냐?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아직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시작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끝을 보셔요. 끝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 그 끝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유, 저런 꼴을 보니까 세상이 말세다.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말세와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다를 수 있지만 또 달라요. 그래서 말세 중에 지말이다. 말세 중에 마지막 중에 끝부분에 와 있다. 그래서 말세 지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웁니다마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 정보 위성은요, 저 하늘 위에서 그 위성 그게 올라가 있으면 땅에 떨어진 이 신문지에 있는 작은 글씨까지 다 찍을 수 있고 숲을 속에 숨어 있는 골프공도 다 찾아낸다고 그래요. 보세요. 성경이요. 시편 139편 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피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여러분, 흑암과 빛이 같아요? 아니죠. 우리는 깜깜하면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래, 그 캄캄한데 뭐가 빛이야? 찾을 수 있어. 빛이 빛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흑암이나 빛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흑암, 바위 밑에 숨고 땅굴 속을 파서 숨어도 주님은 우리를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금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고 숨었어. 나무 밑에 숨었어. 그럼 피할 줄 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그 인격을 존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숨은 것도 감춰놓은 것도 다 찾아내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사하라 하면 이사했고 아들을 바치라 하면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책임져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별명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로 거지, 불황아, 노숙자가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얘기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얘기는 저는 수없이 많이 했어요. 서기왕 록펠러, 서기의 황제 록펠러. 록펠러는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 이야기,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이라고 하는 표제에 뉴욕 타임즈의 신문에 대해서 특필낸 적이 있습니다. 금세기 갑부 16인, 미국의 석유왕으로 알려진 록펠러. 그 사람이 1등입니다. 아직까지도 1등이에요.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1839년에서 1937세, 7년.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몇 살? 33살. 엄청나죠? 10년 후 43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어요. 또 10년 후 53세에는 세계의 최고의 부자로 등극을 했어요. 30년 만에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억만장자가요. 세계에서 오직 록펠러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는 11조만 계산하는 전문 인력을 둘 정도였어요. 자, 록펠러에게 있어서 세 가지 기적. 첫째 기적.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세계에서 큰 부자가 됐다. 기적, 첫 번째. 두 번째 기적.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사람이다.
역사상. 그리고 세 번째 기적. 그는 그 당시 아까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1830년대.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세, 60세 정도였는데 그는 98세까지 장수한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98세까지 살았는데 이빨, 치아도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록펠러가 이렇게 살기까지,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까지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가 53세 되던 어느 해에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어요. 당신은 1년 이상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몇 살에? 53세. 큰 부를 이뤘어요. 세계 최고의 부를 이뤘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그전에도 살만했겠죠. 그런데 큰 부자가 되고 나서 살만하니까 1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뭘 품고? 성경을 품고 나가지 않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때 성경 한 구절이 그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38절 제일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라 그랬어요. 주라.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나누어 주는 너희에게 내가 줄 테니까 흔들어 넘치고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래, 주라 했어. 이 말씀이 록펠러의 마음을 확 흔들어 놨어요. 록펠러는 그때까지 돈을 모으는 데만 힘써요. 33세부터 계속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그 말씀이 강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차피 1년 후에 죽을 텐데 내가 그동안 번 돈을 이제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나누어 주자. 나누어 주자니까 아멘도 안 하네. 열심히 나누어 줍시다. 마음 먹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1년을 살았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그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도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주고 1년 더 살았어요. 그 다음에도 또 나누어주고 1년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요? 3년 살았어요. 100년까지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무려 98세 53세니까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45년을 더 사는 거예요. 치아가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 여러분, 록펠러가 성경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오래도록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록펠러가 이 세상에서 큰 부자로 살면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성경의 말씀. 어릴 때부터 유태인 어머니로부터 10가지 교훈을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그 10가지 교훈을 제가 주보에다가 다 기록해놨습니다. 자, 주보들 들어보세요. 주보. 들었습니까?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더라도 보이시는 분만 큰 소리 읽어요. 록펠러 어머니가 유태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태인인데 이 10가지 교훈을 했어요. 10가지 교훈. 1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드린 후 나머지를 사용하라. 다른 아무에게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성경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앞자리.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으세요. 다 앞자리에 앉으면 앞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늠하고 구별짓는 기준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환자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학생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요즘은 그런 질서가 무너지니까 세상에 엉망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괜히 딴짓하고, 선생님 뭐 잘못하는 거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고발이나 하고,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그런 걸 배우니까 커서도 맨날 고발이나 하고, 자식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좋은 교인입니까? 누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